오늘 설교 제목은요, 예수님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아세요? 네, 축하해요. 2014년 사순절 기간, 오늘이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내가 지자 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신앙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증인.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증인. 예수 증인.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증인, 예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증인이 뭐냐? 예수를 선포하는 자, 또 예수를 담는 자,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 그들이 다 예수의 증인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나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알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물으신 것처럼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이냐? 복된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바르게 답을 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혈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임금님도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누구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영이시고 예수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셔서 올바르게 대답하고 고백을 하게 한 줄 믿습니다. 오늘 2014년 사순절 기간에 우리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전하는 예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 누구실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이실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거나 예수님을 구세주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스승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대제장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 인류에 자칭 종교를 만드는 사람 다 있습니다. 공자님도 계시고 석가모니도 계시고 또 이제 마호메도 있고 또 성인이라고 말하는 소크라테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람입니다. 공자도 사람, 석가모니도 사람, 소크라테스도 사람, 마호메도 사람, 다 사람입니다. 근데 단 한 분 예수님만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이 뭔가?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어디나 계십니다. 사람이라면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전능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전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어디에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어디나 계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 모시 6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 어떤 분이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누구시라고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또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께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은 지은 바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의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께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 의심 많은 도마도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도마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난 믿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도마가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다, 나나 여러분이 모두가 다 도마처럼 이런 고백을 합시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엎드려야 된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또 뿐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높여야 한다. 또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섬겨야 한다. 하늘의 천군 천사도 예수님께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인 베드로 사도가 쓴 책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그에게 순복하느리라. 와, 멋지잖아요. 자, 그뿐이 아닙니다. 자연도 예수님께 복종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6,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귀히 여겨하로되 이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더라. 그러면 예수님은요 뭐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냐? 찬양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우리 모두 예수님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 드립시다.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 누구시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 땅에 오실 때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로 오셨습니다. 죄를 누가 졌습니까? 사람이 졌습니다. 그러면 죄값을 치러주려면요 하나님이 죽으셔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아들이다, 나의 아들이다 라는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가 오늘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또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7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막 놀려댑니다. 정말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너 대답해봐라.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맞았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누가 더 증거합니까? 천사로 증거합니다. 자,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5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한번 따라하실래요?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따로만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한 거죠. 감사함으로 고백한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는 일만 잘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됩니다. 가정이 행복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괴롭히던 귀신은 쫓겨나갑니다. 병은 치료받습니다. 암병도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가난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라. 자,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뭐라고 그러냐? 귀신들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귀신은 어떻게 알죠? 귀신은 어떻게 알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자, 볼까요? 얼마나 귀신같이 하는가? 마가복음 3장 11절 같이 읽으시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 하나님 아들이다. 그래요. 더러운 귀신들. 그러니까 귀신은 뭐죠? 깨끗한 귀신은 없습니다. 귀신은 다 더러워요. 근데 귀신은 어디에 있어요? 깨끗한 데는 귀신이 없어요. 마음에 깨끗한 데 귀신이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은요, 더러운 마음에 있어요. 더러운 환경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깨끗한 겁니다. 마음의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더럽게 살지 맙시다. 깨끗하게 삽시다. 자, 그뿐이 아닙니다. 로마의 백부장도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는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35년 나라 빼앗겼던 것처럼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백부장이면요, 대단한 지구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분명히 이 백부장은 예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었도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그냥 내가 받을 은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그것이 뭐냐, 그 나라 그를 먼저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따른 표적과 이사와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자가 성부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또 하나님 아들을 보는 자가 성부 하나님 본다고 또 말했습니다. 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사순절기가는 뭐하는 시간이라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아픔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 바라보고 눈을 들어 바라보고 또 뿐 아니라 예수님을 힘써 아는 자가 됩시다. 또 뿐 아니라 예수님 온전히 믿는 자가 됩시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겁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라파에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닮는 거다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자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를 볼 자가 없다. 예수님은요 길이라고 그랬고요 진리라고 그랬고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중생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있으면 생명.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 아들을 내가 믿고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육체는 살았다고 하나 그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생명 있는 자 만들기 위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중생하기 위해요.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고요 생명 있는 자 되게 하시고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 있는 자가 되고 구원 얻은 자가 되고 하나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게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효자예요.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인데 구세주보다 먼저 효자가 먼저야. 효자니까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독자 이삭 사랑하지? 네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린다는 건 뭡니까? 일단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겨야 합니다. 각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야 됩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명령이니까 아멘 하고 아침 일찍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요 아버지 아브라함, 어린 소년, 청년이 아직 덜 된 이삭, 그 다음에 나무를 지고 가 불을 가지고 갈 모슴 같이 셋이 떠났습니다. 3일 낮밤을 갔습니다. 이제 모리아산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함께 온 모습은 여기 있게 해. 네 아들 단둘이 이제 나무를 가지고 불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가. 모습을 두고 사환을 두고 올라갑니다. 센스 빠른 이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그런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낌새를 느낀 거죠.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건 너가 알 바 아니야. 하나님 예비하셨다. 그래도 아버지가 가자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리아산 정상에 갔습니다. 불필 나무를 준비해 놨습니다. 불도 옆에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 이삭을 이제 제물로 쓰려고 밧줄로 묶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제 목을 쳐서 죽겨 번제로 제물을 삼으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아들이 압니다. 그대로 눈을 감는 겁니다. 밧줄로 묶이는 겁니다. 칼을 들어서 또 자기를 찍어 이제 제물로 쓰려고 할 때 오히려 눈을 스르르 감고 맡기는 겁니다. 이삭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효자입니다. 이삭이 효자가 되어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의 인정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도망갔으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인정 못 받은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이삭이 그냥 도망갔다면 아브라함 아버지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이 제물이 아니라 아들 내가 제물이야 그랬을 때 세상에 사람으로 가야 됩니다. 죽으러 가야 됩니다. 제물로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어로 말하자고, 우리 교회 언어로 말하자고요. 아멘. 그때는 그냥 아멘이 아니죠. 아멘 하고 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 효자이셨다. 볼까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맞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벌써 하늘 보좌를 버려 이 땅에 내려오시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효자라는 겁니다. 또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집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0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라 하시니까 간다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요한복음 7장 29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야, 멋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을 또 행하셨다. 그러니까 가르친 것만이 아니라 와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볼까?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게 효입니다. 그분이 아닌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께 효하는 효의 삶이셨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셨사오니. 예수 입자고의 사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다 이루었다. 그건 뭡니까? 흔히 우리는 그랬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건 다 이룬 것 중에 몇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말씀은 수도 없이 말씀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는 진료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일, 또 부모 어른 스승 공경하는 일, 제자 청소년 사랑하는 일, 가족 사랑하는 일, 나라 사랑하는 일, 자연 보호하는 일,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병들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일, 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고 하나님 원하신 일입니다. 이걸 다 이루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효는 다시 말합니다. 개인 구원만을 위한 효가 아니다. 우리는 신앙을 개인 구원으로 좁게만 해석하면 안 된다. 나만 구원받는다. 인류 개인 영혼 구원만이 아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나만 사랑하사가 아닙니다. 사람만 사랑하사도 아닙니다. 세상을 다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세상을 사랑하셨고요.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자연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효는 성경적 진효. 우리도 누구처럼 효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 치료를 실천해서 정말 인류가 구원받게 하고 인류가 행복하게 하는데 쓰여지는 일꾼이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마무리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예수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 예수님이 사랑하심을 우리가 받고 또 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세상 만방에 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마호메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석가모니 하나님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성인이라고 말해도 그 사람들은 다 인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믿을 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하냐, 얼마나 자랑스러우냐, 얼마나 감사하냐, 정말 믿고 우리가 감사하며 춤추면서 찬양하고 전하는 예수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